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 T로 시작을 하죠. 예, 제가 잠깐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고3 학생 둘이서 이제 알바를 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 사장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악덕 사장.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고 늦게까지 일 시키려고 하고 어린 고등학생들이 생각해도 사장이 악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학생이 각자 달랐던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학생은요. 야, 진짜 세상은 악하구나. 나쁜 놈들이 가득하구나. 진짜 나 혼자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있나. 나도 악하게 살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요. 야, 진짜 세상엔 악한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만약에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한테 시달리고 살겠지. 내가 진짜 공부 제대로 해야겠다.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나 같은 학생을 만나면 나는 정말 제대로 어른 노릇을 해야겠다. 바른 어른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트라이얼이란 뜻은요, 시련, 고난, 이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시련이고 고통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악하고 나는 재수가 없고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살 거야. 이게 바로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중생활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학생 말했죠. 나는 내가 제대로 된 바른 어른이 돼야 되겠다. 나중에 나 같은 학생 만나면 나는 정말 본이 돼야 되겠다.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 학생한테는 그게 테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시험이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 바로 시험 든다. 시험 든다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죠? 갈등하고 불신앙 들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시험 든단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 들고 시험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나와 있어요.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 테스트는 어떤 상황이냐? 가장 좋은 상황이죠. 요셉이 똑같이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있을 수 없는 불행과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난과 이 불행이 발판이 되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부당한 일을 당했잖아요. 첫 번째 사회생활한 게 그 골리앗 장군 무너뜨린 게 첫 번째 사회생활 아닙니까? 거기서 사울왕, 존경하던 사울왕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행위를 자기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쨌습니까? 발판으로 삼았어요. 이 사울왕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가 진짜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시험.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에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하면서 우리 혜미를 괴롭혀가지고 한 개 틀리면 그때마다 모욕을 주고 인격적으로 자존감을 깎아버려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혜미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수능 칠 때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내요. 선생님들은.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라고 주는 그걸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오늘 주제가 고난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혹시 트라이얼로 받아들입니까?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기에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테스트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지금 그릇을 만들고 계시구나. 이 테스트로 받아들이면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와 있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건 나로서 있을 수 없는, 우리 가문에 없는 영광인데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지? 어느 날 발견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인데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만드시고 계시고 지금 또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상처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응답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아시고 만드시고 나를 세우고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다 상처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시험 들고 힘들고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 인정이 안 된다. 이러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결국 내 체질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지 내게 각인뿔이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나이 들수록 점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이 40은 불혹의 나이라고. 불혹이 무슨 뜻인가요?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요,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은 머릿속에 딱 굳어버려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좋게 유혹을 받지 않는다. 불혹의 나이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어떤 말을 해도 생각이 잘 안 달라져요. 그래서 내 체질대로 내 색깔대로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나는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내 체질, 내 경험을, 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다가 그 속에서 그냥 죽는다니까요. 아니, 광야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나도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인생 철학이 있겠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런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전부 상황에 따라서 하면 돼요.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아니, 내 몸이 고생하는 것도 억울하고 화나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병들었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신다 믿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모든 축복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딱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만한 그릇을 넓히려면 망치질을 해야 돼요. 망치질을 해서 펴야 돼요. 빨리 안 펴지면 안 펴질수록 더 얻어맞는 겁니다. 빨리 그릇을 갱신하세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찾게 돼요.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유명한 그 작가잖아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해밍웨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잘생겼습니다. 해밍웨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해밍웨이 손녀들이 배우가 많아요. 모델도 많고 지금 정손녀도 지금 세계적인 모델이거든요. 인물이 좋은 집안입니다. 자, 이미 해밍웨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백인 남자.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한국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237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백인, 그것도 남자로 태어났다는 건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흑인 여자로 태어나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뿐입니까? 엄청난 문학 작품들을 냈잖아요. 문학적인 소양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해밍웨이는 다 가졌다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해밍웨이 어떻게 된지 그 말로를 아시죠?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 사냥용 엽총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죽고 싶었는데 자기 아내와 의사 때문에 못 죽고 있다가 잠깐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엽총으로 자살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다 가졌는데도 이 고난이 뭔지, 그 답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짜 성공자, 가짜 엘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짜 성공자, 가짜 엘리트를 보고 막 부러워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라도 영안을 딱 열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모든 가치관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지 않으면요. 유튜브가 재밌고 연예인들이 부럽고 돈 많으면 다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많으면 최고고 이런 틀린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성공자, 망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들이 너무 가득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237 나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의 서밋으로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시작이 뭐냐? 고난의 시작은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땅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말하자면 사단이 이미 역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어둠의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지금 또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악의 영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세계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이 사단이 틈타서 근본 문제를 일으키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여기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 이 흑암이 틈타서 근본 문제, 원죄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만약 해밍웨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를 괴롭히는 끝없는 허무감과 우울감이 창세기 1장 2절 영적 세계에서 시작됐구나.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하철에서 그러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물건을 조심하시고 말하자면 소매치기가 있으니까 그걸 왜 계속 방송을 하겠어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고난의 결과는 뭔가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땅에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백날 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용으로 삽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내 손에 건진 것이 없다. 그래서 70, 80대면 내가 한평생 속아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마치 부모 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이 나쁜 놈 손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내용이 뭔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보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할 때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3, 4대 올라가면 거의 다 우상 숭배한 사람 많을걸요. 그죠? 그래서 재앙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비슷하지. 뭐 악하고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사탄에게 딱 그 올무가 걸려져 있는 그 어두움, 그 시커먼 어둠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아도 예상치 못한 재앙이 펑펑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 잃은 미아와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거의 한 30년 정도 전에 어떤 골목에서 전도하다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한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전하면서 할머니 버스 안에서 엄마 손을 놓쳐서 길 잃고 헤매다가 소매치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매치기 조직에 끌려가서 그날부터 소매치기를 배워서 결국은 소매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로 범죄자로 살다가 어느 날 본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돼요. 아니 이 본아버지가 너 그동안 소매치기 몇 번 했냐 따지겠습니까? 그냥 끌어안아 주죠. 내 자식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아버지를 바꿀 수가 있겠어. 이래요. 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겠단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이분이 어떻게 그래 내가 본 아버지를 바꿀 수 있겠어 하면서 주절주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그동안 점쳐본 적은 없고 무당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한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 나는 그래도 제사는 지냈지만 무당은 찾아간 적이 없다는 변명을 저한테 막 하시면서 결국 제가 다 끝났으니까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본아버지 찾으면 바로 안아주시지 네가 그동안 뭐 했냐 안 따지십니다. 그냥 영접하시면 돼요 하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 어떻게 아버지를 바꿀 수가 있겠어. 영접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분의 말은 그거였어요.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본아버지를 들어보니 본아버지네. 본아버지 영접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처음 만난 저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저는 그게 3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분이 진짜 본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아니 그냥 그 소매치기 줄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잃어버리고 아빠 잃어버리고 불안하니까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진짜 본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사라도 지내는 거예요. 무속인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뭔 말하면은 좀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가? 무덤틀을 잘못 잡았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길을 알지 못하고 본아버지 잃어버리니까 정신문제 오지요. 마음의 우울증 불안증 뭔가 알지 못할 그렇지 자꾸 들이닥치죠. 그러다가 육신의 어느 날 뻥 질병이 오잖아요. 평생 술 마시고 평생 담배 피웠는데 어떻게 위장 간장 후두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생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암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어느 날 뻥 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으로 내면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진홍원 성도님 내면이 무너진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영적 문제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와 딱 부딪혀요. 그러면 거기서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요, 뭐 세대 차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부딪혔을 때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와 모든 가족 문제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심지어 그것이 자손 대대로 후대로 계속 넘어간다니까요. 내 몸은 죽어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똑같은 것을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오은영 리포트 한번 봤는데요. 이 남편분의 불만은 뭐냐면 우리 아내가 카드값이 한 달에 700~800만 원이 나온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이제 가정이 다 해체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의 막 울먹여. 우리 집은 절대로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내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작진이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의 카드값을 싹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전부 다 가게 운영하니까 가게에 들어가는 그 가게 물건 산 돈이고 실제 생활비는 그 정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싹 밝혀줬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똑같은 말을 우리 집은 카드값이 700~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러면 큰일 날 것도 없어. 이미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 아내는 이혼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 뭐 카드값 700~800 나오고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절대 같이 못 살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 그 제작진들은 못 느꼈어요. 저만 무섭게 느꼈어요. 남편이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가 기억난대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서 밤새도록 엄마를 추궁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대체 다 어디다 썼냐고. 밤새도록 이 돈 다 어디 썼냐. 빨리 밝혀라. 솔직하게 말해라. 용서해 주겠다. 밤새도록 추궁하면 엄마는 밤새도록 입 한마디를 안 연대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기는 그게 기억난대.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지금 50 넘었는데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옛날 그 몇십 년 전에 어머니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쩐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똑같은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요.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사다가 그 속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절대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문제로 우리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 흘려 죽을 만큼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9편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배경이 뭐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69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료하고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말하자면 그들은 먹고 살만해서 기름이 피둥피둥하고 나는 가난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할까요? 고난의 시작도 모르고 고난의 결과도 모르고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당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그리스도, 고난을 주는 근본 원인자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리스도,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성공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고난 속에서 광야 백성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71절, 우리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아는 얘기 같은데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그리스도, 나의 운명팔자 바꾸신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리스도,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맨날 아는 얘기인데 자꾸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여러분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은 뭐 별 차이 못 느끼시죠? 10년, 20년 나중에 느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체질될 때에 우리의 운명사주 팔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상처, 내가 했던 실수, 실패,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나요? 저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좀 알코올 중독 걸리고 막 그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실수와 실패,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게 바로 이 3시대가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예요. 나의 과거가 살아나고 과거가 살아나면 현재와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237가 후대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로 선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내 운명이 바꿔졌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순간 영적으로 내가 사탄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어둠 끝, 빛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시간 갈수록 이제 증거가 나와요. 시간 갈수록 어떤 증거가 나오냐? 내 삶이 안정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크게 부자가 됐다거나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뭔가 평안해요. 뭔가 안정적이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 워크숍 하죠. 아는 거를 왜 자꾸 하는가 싶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이거 뭐 누가 모르나 조금만 외우면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맨 처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내가 복음이 뭔지 이제 손톱만큼 알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다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길 외워서 한다고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 시간 갈수록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시편 107편 30절 제가 아까 암송해 드렸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드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강의 복, 안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 하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뭐냐?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을 대부분 명상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용히 음악 댕 틀어놓고 깊이 들어가는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명상하고 달라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눈 뜨시고 적어 놓은 거 보시면서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적으시고 주보도 가져가시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세요. 묵상을 하십시오. 이걸 묵상해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탁 뭔가 그렇구나. 아멘. 일리가 있네. 이게 묵상이라니까요. 그때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생각이 올바르게 달라져요. 사실 우리 생각이 많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밋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첫 번째 제1의 계획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모든 게 싹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김현 집사님 보세요. 제가 혜연이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그럼 현아 이러면요 모든 게 달라져. 현아 하면 그때부터 이래라 저래라가 나와요. 그런데 집사님 이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져. 집사님 평안하신가요? 다 달라집니다. 내 생각 조금만 달라져도 모든 게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걸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전 세계가 움직여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담배를 왜 피냐? 입에서 냄새나고 피부 더러워지고 왜 피냐 하니까 하고 뱉을 때 뭔가 편안해진대요. 후 하고 뱉을 때 뭔가 속이 시원해진다네요. 여러분, 담배를 피지 마시고 호흡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코로 쑥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힘이 내게로 들어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게 입술로 조금밖에 내뱉을 때 내 몸속에 모든 불순물과 모든 병든 것들이 빠져나온다고 믿으세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과 복음 아닌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할 때 그래 내 염려 근심도 빠져나가고 내 불신앙도 빠져나가고 내 인생에 복잡한 것도 빠져나가고 내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암덩어리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호흡을 하라니까요. 호흡하면서 내가 아까 묵상하고 생각했던 거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힘이 나나 안 나나. 아니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정말 저절로 세상이 모르는 그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65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그렇게도 불안하고 그렇게도 미래가 복잡했는데 말씀을 믿어버리면요 천천금원보다 낫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여러분, 불신자는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망해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고난 당하면요, 그게 기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또 있어요. 제가 느끼는 복음은 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의 축복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절망도 철저하게 하면은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분, 언제 철저하게 절망을 했나요? 저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절망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니 교회가 경매가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교회가 경매 넘어간 것도 정말 기절할 소식인데, 이게 또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없었던지 계속 유찰이 돼 9차 경매까지 넘어갔어. 우리는 그동안 계속 불안하잖아. 이 교회가 어찌 되려고, 우린 돈이 없는데 우리 이제 교회 경매 넘어가면 우리 어디 가서 이사 가지? 막 이제 그런 상황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렵게 겨우 이제 교회를 구해서 있는데 우리한테 교회를 제공하신 분이 돌아가셔 버렸어. 우리 이제 피아노 들고 의자 들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없어질 위기,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넘게 헌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큰 교회로. 우리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답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큰 기회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뭔가 답이 나버렸다니까요. 다시는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 일이 없어. 교회가 없어질 위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린이 렘넌트 사역을 하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237 나라 렘넌트 전도 운동의 망대들을 세우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제가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어디 PD 수첩 이런 데 나와야 돼. 그런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우리 심리학이나 뭐 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린 시절의 상처. 저 솔직히 속으로 비웃어요. 어린 시절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다 비뚤어집니까? 그런다고 다 인생 망합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를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큰 기회가 된 겁니다. 혹시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또 시달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기회예요. 내가 비전을 찾을 기회예요. 저는 우리 진흥호 성도님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고통 당하는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게 내 사역이야. 이 비전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한 바로 그 부분이 내 비전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고난 당하는 것보다 고난 당해서 응답받고 이기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죠. 고난이 와도 내가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 그리고 고난을 아예 당하지 않는 길.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넘기는 거 틀렸네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음. 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화면 보면서 헷갈렸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도 넉넉히 이기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피라는 게 뭡니까? 회피의 가장 큰 게 남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게요,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내 잘못은 없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어떤 일이 생겨도 누구 때문에 그래. 그죠? 이게 회피인데요. 내가 가장 빨리 편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무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올무가 딱 걸려서 내 앞길에 지뢰를 매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이 지뢰가 터질지를 모른다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 남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면요. 그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전달이 돼요. 상대방도 알아요. 저 사람 절대 그 사람 앞에서 안 했는데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게 돼 있어요. 남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내 앞길을 막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나는 재수가 없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억울하고 여러분 이 불신앙이 내 앞길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 보세요.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모든 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저 불신자 보디발, 불신자 감옥 간수, 불신자 바로왕조차도 요셉에게는 만남의 축복이었다니까요. 모두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딱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요 복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76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75절 보면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한글을 안다고 뜻을 아는 건 아니죠. 한글이라도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셔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놓을 수가 없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남의 자식은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겨울에 맨발로 돌아다니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 자식이면 못 참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양말 신으라 신발 신으라 내 자식이면은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패스트푸드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또 76절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나의 낙은 주일에 나오는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생에 그런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뭘 붙잡고 살아갈 건가 한번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한 발, 세상 또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도 한번 다녀주고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원단이 뭡니까? 은혜, 보응 대신에 은혜, 징계 대신에 긍휼, 재앙 대신에 평강.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먼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보응하면요 또 보응을 당해요. 다른 사람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나도 그 대가 치르고 살아야 돼요. 그럼 내게 찾아오는 게 재앙이고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으로 나부터 살아나고 내 주변을 다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새로 출력해놨거든요. 우리 교회 프린트가 새로 왔습니다. 프린트 하나 새로 들어오니 모든 게 새떡하게 인쇄가 잘 되고 있어요. 저거 약간 문장도 오타가 있고 그래서 좀 몇 개 바꾸었는데 새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77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원단 말씀대로 3시대가 다 살아나는 응답을 받으시고 3들의 작품 만들 만큼 빛의 경제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성실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데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원한 나의 소유를 실제로 누리며 영원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설 때에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서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